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이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났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서 주위를 둘러보면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특별히 교회 앞에 보면 자두나무가 있는데 벌써 푸릇푸릇한 파릇파릇한 잎사귀들이 조금씩 생명을 돋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창조는 참 아름답습니다. 겨울에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데 생명이 다시 살아나요. 그 생명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도 왠지 모르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요. 햇빛을 받고 따뜻함 가운데 생겨나는 그 생명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생의 그 놀라운 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으로 나오지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당대에 아마도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젊은 나이에 큰 부를 누리고 있는 정말 복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생이었어요.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생을 좀 생각해보고 또 영생 가운데 나가길 원하는 마음과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고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21절에 하고 계세요. 이 청년은, 이 한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0계명 가운데 뒤쪽에 나오는 계명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요, 영생은 내가 무엇을 행하고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영생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주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정확한 마음의 중심을 보셨지요. 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이제 이에게 부족한 것 영생만 가지면 이제 이 재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 끝에 보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 영생이 있지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이란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이란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이 영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이 없는 것은 오늘 하루도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말씀 가운데 우리 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란 귀한 선물을 주시지요. 제자들이 놀라지요. 이 재물 많은 사람은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의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물질,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누누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도 겸하여 받는데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겸하여 박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을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더 놀라운 말씀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먼저 누렸고 나중 누렸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먼저 됨과 나중됨,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늘 다투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말씀이지요. 먼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영생, 복음,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먼저와 나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와 나중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씩 그 말씀대로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먼저와 나중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오늘 하루는 잃어볼까요? 밖에 나가서 개나리도 좀 보시고 또 봄에 느낄 수 있는 그 새싹들을 보시면서 내가 오늘 저 새싹과 같이 주님의 영생의 그 우물 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따라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 삶을 사는 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따라가는 자, 내 마음을 재물이나 세상에 두어 혼탁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봄이 되면 피어나는 꽃과 새싹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늘 파릇파릇한 영생에 대한 소망과 영생의 삶이 있게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세상이 가운데 있지만 죽음과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또한 주의 생명을, 주의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봄을 불러오는 그 새싹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소원했던 그 사람처럼 그 영생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하루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고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자들을 위해 영생의 삶,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와 새싹이 다시 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하나님 모두가 뭉치고 그런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깨어나는 같은 어린 봄과 같은 그리고 세상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게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영생은 주님과 함께 따라가며 주님 가신 길을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이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거나 또한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에 그 복음대로 사는 삶, 믿음대로 사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삶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또한 새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하여 움츠러들고 겨울과 같은 삶을 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꽃을 피우고 또한 생명의 새싹을 피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